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성경과 자막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마음에 인히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할렐루야.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 위에서 새로워지고 또 바로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림 하나 보시겠습니까? 이 그림 아시는 분 많이 아시죠? 예전에 비디오 틀면은 음악과 함께 옛날엔 전쟁과 호원과 마마가 무서웠는데 요즘 뭐 이런 비디오가 안 좋습니다. 뭐 이런 광고의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사실은 영상을 다운받았다가 이게 지금 한 1년 전인가 2년 전에 그 영상을 누가 틀었다가 그 지적재산권 논쟁이 한번 붙은 적이 있나 봐요. 그래서 아이고 시끄러운 거 싫다 싶어서 일단 내리고 영상 대신에 그림을 하나 찾았습니다. 이게 이제 다 아시다시피 건전하고 좋은 영상물을 봅시다라고 하는 그 공익광고 홍보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영화를 틀면 나오고 비디오를 특별히 틀면 나오는 것이었는데 요즘은 참 비디오를 안 보죠. 비디오 집도 거의 없어지고 했는데 예전에 이제 저는 영화 보는 거 어릴 때부터 좀 좋아해서 한 번씩 비디오 테이프를 빌리러 갔었습니다. 그 빌리러 가면 이제 그 장르별로 쫙 정리가 돼 있다가 어느 구석을 탁 돌면은 거기에 온통 빨간 테이프가 쭉 붙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안 되는 데죠. 그런데 이제 비디오 집 아저씨랑 좀 친해지다 이렇게 보니까 아저씨하고 어떤 그때 형님이었던 것 같아요.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뭔가 씩 가는 거예요. 이거 보면 주면 안 되는 걸 주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돈을 주고 받고 영화를 보는 그런 장면들을 봤습니다. 이런 거 안 좋은 거 그냥 안 보면 될 텐데 굳이 왜 돈까지 내고 볼까를 생각해 보면 이게 아마 인간이 가진 본능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를 호기심이 됐던 뭐가 됐던 그런 게 또 돈벌이가 되니까 이렇게 음성적으로 주고받는 것이겠죠. 요즘은 좀 어떨까요? 요즘은 비디오나 이런 것들하고는 좀 상관이 없지만 요즘은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우스울 정도로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습니다. 너무 일반화시키는 걸 수도 있겠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 이 음란이라는 단어가 좀 낯설게 들렸습니다. 제게. 왜 이게 낯설게 들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음란이 과거에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 저 사람 참 음란해 그러면 온 동네가 떠들썩한 문제 이런 게 될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게 좀 숨어드는 것 같아요. 개성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자기 개인 영역으로 좀 숨겨놓은 코드로 들어가서 무분별하게 우리 주변에 막 퍼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뭔가 독특하고 특출난 문제가 아니라 그냥 뭐 다 그런 거지 이런 분위기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음란이라는 단어를 써본 게 언젠지 기억해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굉장히 오래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그 비디오 같은 경우도 집에 뭐 거실에 하나 있거나 아니면 안방에만 있으면 아버지가 나가실 때 그 코드를 뽑거나 안방문을 잠궈버리면 볼 수가 없었죠.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라든지 또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통해서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의 영상들이 전 세계의 영상들을 작정하고 찾기만 하면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이렇습니다. 욕구 충족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가능하며 그거야말로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록 이 음란이라고 하는 단어들은 저희들에게 굉장히 낯선 문제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 문제는 조금도 희석되지 않은 채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들 옆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간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음란으로 이어지는 다소 불편한 주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난번과 똑같이 마음과 행함의 문제로 이 부분을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는 이 말씀의 원형은 십계명 7번째에 있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시며 십계명의 7번째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먼저 우리가 여기서 등장하는 간음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간음이 무엇입니까? 다 아시는 것이겠지만 여기 간음이라고 해석되어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모이큐오라고 그러는데, 이 모이큐오라고 하는 단어는 결혼이라고 하는 합법적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법적으로 허락되어 있는 그 관계를 벗어나서 벌어지는 다른 사람과의 성적 관계를 다 총칭하는 것이 바로 이 간음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정의에서부터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부가 만나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맺어주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가 이 간음이고, 하나 나아가서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게 되었을 때 그 가정을 파괴해 버리는 죄가 바로 이 간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욕구가 있다라고, 두 가지 큰 본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가 식욕이고 하나가 성욕이죠. 이 두 가지가 이대 욕구로 불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가 사실 참 극복하기가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조절하고 잘 통제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한순간 삐뚤어지면 그동안 잘 통제했던 것을 무색하리만큼 무너져버리는 이 강력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좀 살이 좀 빠진 것 같지 않나요? 조롱 아니시죠? 하하하도 아니고 애매한 웃음이신데, 제가 이제 조금 건강을 생각하려고 한 2달 정도 좀 조절을 좀 했거든요. 2달 정도 이렇게 조절을 하면 습관이 될 법도 한데, 그저 퇴근하기 전에 저녁을 좀 덜 먹기 위해서 오늘 집에 가면 이렇게 저녁을 대충 해야지, 과일이나 먹거나 이렇게 대충 해야지 생각하고 들어갑니다. 문을 딱 여는 순간 그렇게 다짐했던 몇 달 동안 들였던 습관과 다짐과는 상관없이 밥숟가락을 뜨는 아이의 눈을 보자마자 아이보다는 밥숟가락에 먼저 눈이 가는 저를 발견합니다. 절제가 안 돼요.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넘어지게 되죠. 한 입으로 안 끝나죠. 우리의 이 약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본능적인 욕구가 얼마나 지배적인지를 잘 알 수 있는 장면인데, 이 본능적인 욕구가 얼마나 지배력이 강한지를 잘 알았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18세기에 미국에서 활동하셨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와 같은 영적인 생활을 하는데 우리들이 절제해야 될 모든 것들을 18살 때부터 20살까지 자기 일기에 결심문의 형태로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결심문 하면 쭉 나오는데 한 70개가 됩니다. 2년 동안 70개를 정리하고 그 70개를 매주, 매월, 매년 이런 식으로 자꾸 읽어가면 내가 이걸 지켰는지를 점검하며 평생 자기의 경건을 닦는 도구로 삼았던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심문 중에 20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엄격하게 절제하며 살자. 네, 그렇죠. 제가 청년 때 하도 이분의 글을 위인전기를 읽고 이 결심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묵상하며 읽다가 저 20번에서 시험에 들었습니다. 뒤로 읽는데 되게 힘들었거든요. 이게 사람의 본능에 저지러지는, 본능에서 일어나는 게 이처럼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기서 이 성적인 부분에 대한 간음을 다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간음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적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범죄의 심각성을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음행을 피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구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 바로 음행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대꾸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내가 내 몸을 가지고 내가 쓰는데 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위헌 결정이 난 법이 하나 있습니다. 형법 제241조인데 혹시 아시나요? 우리나라가 한 4, 5년 전쯤인가요? 5, 6년 전쯤에 이 형법 241조를 폐지했는데 바로 간통죄를 폐지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간통죄 폐지 결정문을 조금 읽어보았는데 이 시간에 그걸 뭐 상세히 설명하거나 해설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쭉 읽어보다가 한 구절이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 결정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성적 자유 결정권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무슨 말입니까? 내 몸 내가 결정하는데 이거를 왜 법이 제한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이 말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죠. 이게 내 자유의 문제다라고 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뭐라 말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개인의 자유나 인권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훨씬 더 깊고 의미심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사람이란 존재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이란 존재는 단지 육체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것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창조 당시를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물질로 사람을 만드셨지만 그 사람을 사람 되게 할 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즉 사람은 육체와 영이 결합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육체만 가지고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영혼만 바라보면서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간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한 개인의 한 사람에게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결합시켜 놓으셨던 그 영혼에도 심각한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어서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육체에 일어나는 음행이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인데 이 몸은 단지 물질로서의 내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너를 창조하시고 너 안에 성령으로 거주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무엇이라고 말하던 부부의 관계를 벗어나 있는 성적인 방종과 쾌락 추구의 행위는 죄입니다. 더 넓혀서 이러한 관계를 벗어나서 다른 어떤 순간이라도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괜찮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놓으셨던 이 질서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적인 방종과 쾌락주의는 사랑을 가정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4가지 정도로 살펴보는데 첫 번째로요. 이게 죄인 이유는 먼저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옳지 않다는 거 어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간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합해 주신 배우자를 향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와 또 다른 누군가와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 또 다른 누군가가 같이 죄를 짓기에 죄가 배가 되고 만약 그가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면 그 가정을 파괴하며 그 파괴된 가정을 지켜보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죄의 확산이 되기 때문에 심각한 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모든 질서와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합리화시킬 수 없는 무조건적인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길게 설명을 했지만 결국 간음은 합당하지 못한 죄죠. 살인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론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역시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의 죄를 육체를 넘어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행동으로서 살인을 저지르지 않기 때문에 나는 살인자가 아니다 라는 사람을 향해
너의 마음속에 분노로 형제를 미워할 때마다 살인과 똑같다라고 확장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직접적인 육체의 관계를 맺지 않았으므로 나는 간음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불붙는 듯한 음욕 역시 간음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외적 행위만이 아니라 그 외적 행위 이전에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음욕의 영역까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음을 지배하는 생각은 마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육체의 행동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말씀드려서 육체로 보여주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힘으로 작용하는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와 같은 것들을 영과 육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를 만들고 창조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던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에서도 이 부분이 심각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그와 인격적인 은혜의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마음에서부터 범죄한다고 괜찮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재해석이라고 제가 말씀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석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에 벌써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십계명의 핵심은 탐심의 문제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내 것의 경계선 밖에 있는 것을 향해 소유하고픈 욕망이 생겼을 때 그것이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경계의 말씀인데 이 탐심, 소유를 지적할 때 첫 번째로 지적하는 것이 내 이웃의 아내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10절의 10번째 계명에 있는 이 탐심과 7번째 계명에 있는 간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다들 입을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육체로 저지르는 간음뿐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다른 여인을 보고 품게 되는 음욕조차도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확장된 살인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의 문제를 훨씬 더 확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제 음란이라고 말하는 단어가 낯설게 들릴 정도로 자기만족과 방종, 탐심 그리고 쾌락이 지배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성적 탐닉과 그러한 문화들은요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영화에서 그것도 성인 영화 들어가면은 나이트클럽이나 뭐 이런 안 좋은 장소에서만 볼만한 춤들이 TV에서 버젓이 상영되고 그것도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아이돌 문화로 소비되고 있으며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는 세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증거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례로 2019년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였던 사건을 하나 기억해 보면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입니다. 기억하시나요?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카카오톡과 같은 그런 메신저가 있는데 이게 보안이 굉장히 강합니다. 보안이 강한데 이 보안이 강하다는 것을 역이용해서 사람들을 유료로 회원을 가입하고 또 피해자 여성들을 협박과 그 안 좋은 사건, 돈을 빌려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약점을 잡아서 음란물이라든지 나체 사진을 찍게 하고 이것들을 자기 시키는 대로 안 하면은 유포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서 그 사진들의 피해자를 만들고 또 그 사진을 유료로 팔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유포시켰던 사건입니다.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때 이 사건으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형벌을 받은 사람들이 2022년 5월 기준으로 22명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대부분의 나이는 1991년생에서 2004년생 사이입니다. 20대에서 이제 갓 30대 들어선 나이 정도, 이 정도 되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성착취 피해를 당했던 여성이 총 74명, 그리고 그 중에 미성년자만 16명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지금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용했던 사람들, 즉 이 텔레그램 N번방이나 박사방에 들어가서 유료든 무료든 이것을 접속하고 다운받거나 활용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자신들이 파악하고 있는 최대 수가 대략 6만 명 정도 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최초로 고발했던 민간 인터넷 자경단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거기서 추정하는 것은 무슨 소리냐. 사진 하나만 봐도 접속자가 23만 명이 넘는데 어떻게 6만 명이 될 수 있느냐. 최소 26만 명 이상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인터넷을 잘 아시겠지만 인터넷의 특성상 제가 생각하기는 6만 명도 아니고 26만 명도 아니고 셀 수 없을 겁니다. 유포되게 되면 그 영상에 관련된 방을 닫아버리고 사람들을 구속한다 하여도 이미 그 영상이나 사진을 확보한 사람이 다른 곳에 한 군데만 올리면 거기서 문어발식으로 또 다른 누군가 접속하고 그 한 사람마다 또 문어발식 접속이 되기 때문에 평생 지워지지 않고 영원히 계속 소비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대를 관통하고 있는 성적 문제에 대한 관용과 자기 만족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시대 가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음란한 정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간음의 행동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음란함으로부터 간음이 시작된다는 거, 그렇게 우리가 주의하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다른 여인을 보고 합당하지 않은 마음을 품는 것을 우리는 괜찮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마음을 품게 되고 음란이 있을 때 그게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위험성도 위험성이지만 드러나는 행동만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합니다. 어떤 질병이 발병하게 되면 그 질병의 증상을 바라보는 것이 다가 아니죠. 그 증상을 불러일으켰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만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음식을 먹기만 하면 체하는 사람이 있을 때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이거 체한 거다라고 계속 체기에 먹는 양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낫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이라고 한다면 증상은 제대로 보았으나 원인을 제대로 찾지 못했기 때문에 바른 해결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의 문제를 거론하심으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자기만족의 문화와 음욕의 보편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시대를 자꾸 제가 음욕의 보편적이다, 음욕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음욕에 중독이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냥 마음의 문제인데 자기가 잘 다스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지 도대체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음욕이 자리 잡고 중독에까지 나가게 되면 정상적인 결혼 질서가 파괴되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를 창조하시고 한 여자를 창조하셔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창조된 모든 세계 가운데 다스리고 조화롭게 삶을 살도록 허락을 하셨고 의도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하나님의 원형의 최초의 계획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깨어져 버렸습니다. 아담은 더 이상 하와를 사랑하지 않고 하와를 향해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창세기 3장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의 불평은 나오는데 하와의 변명이나 하와의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와는 죄를 뉘우쳤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이후에 구약에 나타나는 많은 사건들, 특별히 여인과 관계된 사건들을 보면 여성 역시 원래 남자와 맺었던 사랑과 조화와 협력의 관계가 깨떨어진 상태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단적인 예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쪼아붙여서 자기의 종인 하갈과 아이를 낳게 만들고 나중엔 그 아이 꼴 보기 싫다고 다시 아브라함을 격동하게 만들어서 온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았던 사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협력의 모습과 전혀 한 몸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이렇게 금이된 관계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은 안전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도 우리 마음에 음욕이 들어왔을 때
깨트려 버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여인을 향한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정상적인 관계, 그 속에서 지키고 누림으로 받게 되는 은혜를 더 이상 기쁨으로 받지 못하고 부담스럽거나 불편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쾌락을 놓치질 못해서 서로를 감추기 위한 거짓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관계 사이에 불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불신으로 서로가 불편한데 아가서에서 말한 것처럼 사랑의 고백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결혼을 바라보고 남녀 관계를 바라보다 보니까 부부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결혼을 해야 될 예비 부부들인 그들에게서조차도 이 부부 관계가 정상적인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상대방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것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획득하는 이익 교환의 관계로 변질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면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결혼하면 누가 손해다, 남자가 손해다, 여자가 손해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 뒤집으면은 누군가 한쪽은 이익받고 있다 이 생각입니다. 근데 그거를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면 오늘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창세기에서 서로 협력하고 돕는 배필로 희생하고 세워주고 섬기는 마음이 완전 사라져버린 그런 이야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희생 없습니다. 헌신 없습니다. 인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지해서 사랑해야 되겠다는 생각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어디까지 나가 있습니까? 전통적인 결혼의 관념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려는 것을 넘어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말하는 시대까지 와 있습니다. 자신들의 쾌락 탐닉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포장하여 이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사랑을 모르는 왜곡하는 자, 핍박하는 자로 치부하고 몰아붙이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음욕이 지배하는 세상에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세상 속에서는 이러한 음욕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단절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드릴 때 하나님이 잘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결혼 관계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부 되신 그 백성을 신부를 사랑하듯이 나의 자녀로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내 아내로 삼고 내가 너희를 지킨다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영적인 결혼 관계인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옆집 남자인 바알을 섬기고 옆집 남자인 아세라에게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책망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음란한 자들아입니다. 그들은 이 섬김을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호세아서 5장 4절에 보면 이것을 향해서 호세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네, 호세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음란하면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까지 나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있고 그 죄에 오염된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만 생각해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적 관계를 위해서 그 순결하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음욕을 포함한 모든 죄를 깨끗하게 내어버리는 그러한 성결함이 필요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로다. 깨끗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 나아가서 깨끗함을 받는다는 거죠. 이걸 역으로 바꾸면 우리 가운데 음란이 있으면 하나님과 영적 관계는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음란이 들어오면 처음에 우리의 마음의 양심이 반응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혹은 내 안에 쭉 살아나 있는 그 양심을 통해서 정상적이지 않다, 잘못되었다라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은 우리가 예배를 하거나 말씀을 읽거나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내를 대하거나 남편을 대할 때거나 혹 성도들과의 교제를 나눌 때에도 이 상태가 괜찮으냐라는 질문으로 계속 우리를 괴롭힙니다. 고치면 다행인데 이때 돌이키지 않게 되면, 그리고 그 문제를 끝까지 고집하면서 적정한 때에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속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이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양심의 가책과 소용이 잦아들게 됩니다. 해결된 게 아니라 영원히 잠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영원히 잠들어 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기 때문에 예배의 감격과 기쁨과 기대가 사라져 버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습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그게 지식으로서 머리에서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머리에 새겨지지 않고 심지어 가슴에까지 절대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가슴에 내려오지 않으니 말씀을 통한 신앙의 변화, 삶의 변화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기도해야 된다니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말의 쏟아내므로 늘 하던 그 기도만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새로운 기도, 내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주님 아버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영적인 대화 속에서 풍성해져야 될 그 교제의 기도 사라집니다. 다른 이들을 위한 중보하지 않습니다. 내가 잠들어 있는데 다른 이들의 필요 보이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 이런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관심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고, 우리가 지금 금요 기도회 때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에 대한 관심으로 모든 것이 대체되어 버리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평안 상실과 불안 증폭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도들에게 가장 비참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평안함이 없는 불안과 두려움은 죄의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는 지배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전쟁으로 말하자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승리로 이미 끝났고 우리는 패배자의 진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의 진영에 서 있는 이긴 군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이 증폭된다는 것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전쟁을 치렀습니다. 전쟁에 이긴 장군과 군대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구경하러 나갔습니다. 나가서 보는데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포로인 줄 알았던 사람이 옷을 잘 입고 얼굴을 보니까 피투성이가 돼서 분명히 진 것 같은데 수갑이나 이 밧줄은 다 풀려진 채로 말 위에 올라타고 손을 흔들고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전쟁 나간 우리 승리한 군사와 장군들이 발가벗겨진 채로 목에 목줄을 매고 손에 줄을 묶고 그 말 앞에서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우스꽝스럽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음욕에 빠졌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현실의 비참함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양심에 맺혀졌던 정직과 정의의 길이 더 이상 깨달아지지 않고 우리를 이끌지 못합니다. 대신에 우리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포장하고 위장하고 위선합니다. 이런 거짓들이 우리의 일상을 채우게 됩니다. 심지어 어떨 때에는 그런 것을 포장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대 대적하지 못하도록 자신을 지키기 위한 더 과장된 목소리, 더 큰 압박, 강압적인 폭력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무리를 지어서 죄를 정의로 둔갑시키려는 시도들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오늘날 우리가 약자들을 보호하라는 음성 속에서 들려지는 이들의 잘못된 욕구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필연적으로 자신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과의 경계선도 무너져 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있는 평안으로서 나누어질 수 있는 선한 감정은 다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음란을 추구하고 죄를 쫓았던 사람들이 반드시 도착할 수밖에 없는 필연입니다. 자유가 있다라고 속였습니다. 너의 자유를 위해서 간음이든 음란이든 너 자신에게 정직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종교 말 듣지 마라. 너희 속박하는 거다.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맞냐. 조금만 마음을 내리고 기준을 낮춰봐라. 얼마나 자유가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자유라는 한 스푼의 설탕을 입에 먹여주고 뒤에는 1톤짜리 속박과 굴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7절과 19장 9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7절,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접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에게 첩경의 평탄함이 있습니다. 반대로 잠언 19장 9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망합니다. 자유인 줄 알았지만 망합니다. 성경은 다른 게 없다고 합니다.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나타난 증상들을 대적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음욕을 거룩한 갈망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에 힘을 써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또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서 제가 처음부터 계속 타락한 세상, 음란한 세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시대를 바라보며 이 음란한 문화를 바라보며 에이 세상은 타락한 문화, 상종하지 못할 세상 이렇게 평가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육체적인 범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17절은 이렇게 갑자기 돌변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육체의 문제로 시작했으면 육체의 것으로 결론이 맺어져야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단지 현상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이끌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이 음란한 세대를 바라보고 평가하며 분별할 때 우리들은 이것이 단지 세상과 같게 행동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평가의 문제로 분리시켜서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분별하라는 이유의 최종 목적은 이것의 정체가 단지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 행위로 이어지는 것처럼 세상에서 보여지는 행위와 세상에서 보여주는 현상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정신과 신앙과 필수 불가결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국의 목사요 전문 상담가인 마이클 존 큐직이라는 분이 지은 책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탐닉하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성적으로 흥분을 느끼는 방식은 당신의 성적 기관, 육체죠. 성적 기관을 넘어 영혼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다. 성은 몸과 관련되어 있는 만큼 영적인 신비와 관련되어 있다. 이분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한 두세 기 전쯤에 영국의 유명한 작가였던 G.K. 체스터턴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창녀의 집을 찾아 기웃거리는 자는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울부짖는 자다. 그도 이 문제를 영적인 문제와 같은 선상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 안에 뿌리부터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문제이며 이 음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지 행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점점 대적하는 시대입니다. 주의 진리를 외면한 시대입니다. 그러한 시대가 이처럼 죄로부터 점점 깊어지고 타락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와 같은 세상에 맞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채움으로써 이와 같은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 분별력을 구하는 만큼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뿌리들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분별력의 정체입니다. 두 번째로 분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래도 우리는 단호하게 이 행위를 결단하고 잘라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말씀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 있는 것인데 굉장히 의외의 말씀이고 좀 불편한 말입니다. 죄지었으면 눈도 빼고 그렇게 눈을 빼고 제거한 뒤에 손도 자르고 그렇게 좀 불편한 몸일지라도 지옥 가는 것보다 이게 낫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게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닌 것은 아실 겁니다. 만약에 문자적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사지 멀쩡하게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 이게 말씀하는 바가 뭘까요? 단호하게 결단하고 계속 잘라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눈의 문제입니다. 보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결단하고 계속적으로 잘라내야 합니다. 다윗이 범한 간음 사건을 보면 이걸 잘 알 수가 있는데요.
다윗이 저질렀던 그 엄청난 범죄, 우리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살해 교사하고 심지어 그걸 덮기 위해서 했던 모든 행위들을 자 곰곰이 살펴보시면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우연히 자기 집 옥상에 올라갔다가 그 옥상 너머에서 보여지는 밧세바가 그 집에서 목욕하는 장면을 우연히 본 것입니다. 억울할 수 있죠. 나는 우연히 봤을 뿐인데 뭐 이렇게까지 큰일이 벌어지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의 진행을 보았을 때 보는 것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이와 같은 모든 음란과 모든 악한 것들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것들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만약 이렇게 보는 것들에 의해서 내가 약점이 되어서 흔들린다고 한다면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끊어내셔야 합니다. 보는 것에서부터 절제하셔야 합니다. 자꾸 휴대폰으로 혹시 음란물에 접속하는 분이 있다면 휴대폰을 스마트폰을 버리시고 투지폰으로 바꾸십시오. 내 의지로 도저히 못 이기겠다면 보는 것을 절제하셔야 됩니다. TV에 그 수많은 케이블 채널들이 자꾸 나를 유혹한다면 케이블 TV 끊으시고 정규 방송만 보십시오. 그것도 안 되겠다면 아예 TV를 버리시는 그와 같은 단호한 보는 것의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냐면 다윗의 범죄 장면을 보면 본다는 단어에 엄청나게 큰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연히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를 본다라는 그 동사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보고 엄마야 하고 고개를 돌린 게 아닙니다. 모욕이 끝날 때까지 계속 보고 있은 것입니다. 계속 보니까 마음의 자리를 잡게 되고 그것이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모든 행위들이 깨달아졌을 때 단호하게 결단하고 지속적으로 버려야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아까 제가 금묵자욱을 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험 얘기하면 아유 목사님 그거 다 압니다. 설마 내가 간음을 저지르겠습니까? 설마 내가 이게 문제라는 거 모르겠습니까? 제가 다 알아서 다 조절하고 있고 다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교만이고 착각입니다. 죄는요 금묵자욱과 같습니다. 검은색이 옆에 있으면 서서히 검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서서히 물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단호함과 지속성을 얘기할 때 항상 떠올리는 친구가 한 사람 있습니다. 뭐 오래된 친구는 아니고 잠시 일을 하면서 같이 일을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좀 어릴 때 힘들게 살아서 약간 거친 친구입니다. 그래서 평소 때는 좀 거칠긴 해도 그냥 받아줄만 한데 이 친구가 술이 취하면은 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행동들을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지도 그게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 자기가 술을 끊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그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 자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집이 난장판이 되어 있고 엄마가 방에서 울고 있는데 여기저기 멍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술을 너무 먹고 와가지고 엄마를 밀어버리고 욕을 하면서 집을 다 엎어버린 거예요. 원래 좀 그런 거친 친구들이 어렵게 지내는 애들이 부모님에 대한 좀 애틋함이 있잖아요. 그 전에 아무리 친구들이 말하고 누가 말해도 듣지 않았는데 이걸 보고 자기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술을 끊겠다고 결심했는데 제가 이 친구를 좀 존경하는 면이 이 부분입니다. 술을 끊겠다고 생각하고 나니 자기가 술 마시면 담배 피고 싶고 담배 피면 술 마시고 싶어진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그날 집에 바로 가서 집에 있는 술병 냉장고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고 뭐 담가놓은 술 다 끄집어내고 집에 있는 술잔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자기가 피던 담배와 자기 방의 구석구석에 널어놓았던 우리 담배 피는 분들 혹시 있나요? 손 안 드셔도 됩니다. 라이트 하나만 있는 거 아니죠. 구석구석에 하나씩 다 있습니다. 다 찾아내가지고 봉투에 싸와서 바다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하죠. 그런데 그거로 안 끝났습니다. 냄새 맡아도 흔들린다 싶어서 자기 아버지 것까지 다 버려버렸습니다. 아버지는 멀쩡하게 있다 갑자기 그 낭비랑 맞은 거죠. 이 친구가 지금까지 제가 겪었던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술, 담배를 다 끊은 친구입니다. 혼자입니다. 줄여갑니다. 아무도 못 끊었습니다. 전자담배입니다. 유해해요. 못 끊었습니다. 반주는 괜찮잖아요. 안 취하면 되잖아요. 못 끊었을 뿐더러 다 술 취해서 나중에 후회하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이 친구만 끊었습니다. 이것이 단호하고 지속적으로 제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조절해보겠다는 생각은 아예 버리십시오.
조절은 일단 끊어내서 내 마음속에 한번 몰아낸 뒤에 그 다음에 들어오고 침공하는 것들을 대할 때 말하는 게 조절이지, 이미 들어와 있는 것들을 내가 이 안에 잘 다스려 보겠다, 그거는 조절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배당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오른손과 오른눈을 빼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내 마음에 흔들리고 있는 이런 음란으로 비롯되지만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들이 생각난다면 단호하게 끊어내시고 계속 끊어내셔서 마음속에서 몰아내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인과 마찬가지로 이 간음의 문제도 우리 마음의 상태까지 가지고 가셨습니다. 음란한 문화 속에 살아가며 눈에 보는 것을 통해, 듣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들어오는 음란의 씨앗들이 있습니다. 교활하고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불안을 증폭시키게 만드는 이 음란을 끊어내셔야 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시고 우리가 무엇에 시험받는지를 분별하시며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분별력을 가지시고, 더 나아가 우리 마음의 이 모든 죄들을 다 끊어낼 수 있도록 철저하고 단호하고 지속적으로 버리고 멀어지십시오.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알아야 될 것이 아닙니다. 알아야 이길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몰라야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끝까지 배척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단호하고 지속적으로 싸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침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더 나은 의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진주성북교회 모든 성도인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본능 가운데 자리 잡는 성적 욕구와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의 음란함이 만나 우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힘들게 만드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핑계대지 말고 회피하지 말며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마주한 마음을 가지고 순결과 진실함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음란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떠나가게 하시고 자리 잡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의 상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분이 있다면 이 말씀대로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버리기를 결단하게 하시고 계속 단호하게 끊어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나은 의를 누리는 모든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1절과 4절 찬양드리겠습니다. 너 성경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앞에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게 하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며 더 나은 의를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그리고 질병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주님께 나오지 못한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살아 역사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사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은혜 감사하여 아버지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이 모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드리고 쓰임받을 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움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